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니고데모가 랍비고 또 학자면서도 성경에 아주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이라는 단어, 사람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한들 믿겠느냐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아주 풍성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가르쳐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성인인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죠. 배우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고 그리고 헬라 문화와 로마와 유대 문화에 아주 통달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사도로 쓰임을 받도록 하셨죠. 그는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 나라 그 세계 낙원에 가서 그 세계를 봤는데 감히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학문과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그리고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씨를 뿌릴 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밭이 엉망이면은 돌짝, 가시덤불 그리고 그 땅이 변질돼 가지고 씨를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예수님은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둘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 셋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전이죠. 심전,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인간 인류에게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서 다 결실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인간들에게 배운, 인간들에게 지식화된 온갖 철학 또는 고정관념, 그런 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굳어진 마음 상태를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걸어 다니죠. 그러면 그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계속 밟아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밭들은 농부가 갱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씨가 들어가도록 보슬보슬하게 만들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이 길가와 그리고 옆에 있는 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길가에 있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먹게 되죠. 그러나 보슬보슬한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땅 속에 숨겨져서 새들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씨가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 세속적인 마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마음밭을 가리켜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일까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 할지라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하고 조금 영적인 체험을 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측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워 갤럭시, 여기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와 같은 이 규모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이 우주의 모든 별을 세봤더니 측량한 거죠. 10의 25승이라 그래요. 10의 25승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감이 안 오잖아요. 어떤 상태냐면은 사람이 1초에 20개의 별을 셀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만 조년을 세야만이 우주에 있는 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1초에 20개. 그렇게 세는데 몇 년? 10만 년도 아니라 10만 조. 10만 조년을 세야만이 우주의 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강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방언했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치유의 은사, 내가 여러 가지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인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랑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애를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순교할 때까지 오직 예수 부활 신앙만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배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제가 이 구속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 다 알아. 나 다 배웠어.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들이에요. 우리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어떻게 코끼리를 알 수 있느냐? 그런 표현 자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 그 노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그 후대들에게도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들려졌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머리를 숙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목이 꿋꿋해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씀 가라사대 하면은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내가 경청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리바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살이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천지에 내리고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출애굽하는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신강의 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매일같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질병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도전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거 아는 것 같이. 그러나 자기의 삶에, 물질과 자기의 삶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근원적인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사람이 조금 찔끔찔끔 도와주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돼.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100만 원, 1000불, 10,000불 그거 쓰고 나면 또 여전히 허전해.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10,000불 나갈 수 있는 그 구멍도 다 막아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모든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 스트레스 왜 받게 됩니까? 왜 고민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강건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팍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에 강팍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색한 자는 계속 인색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인색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자는 지금 조그만 불신,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불신이 자꾸 계속되면은 불신이 불신을 낳는 거야. 죄가 죄를 낳는 거야. 의는 의를 낳는 것이고. 우리가 내일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 영혼이 데려감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습관이 계속돼야만이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마음의 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불순종한 친구가 내일 불순종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늘 감사하는 자는 또 그 다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생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내 물질적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탐하거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강팍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마음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또 무관심한 마음이죠. 자기 고집과 자기가 관심 갖는 거 외에는 나머지 일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강팍한 마음, 즉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피운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지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에 사단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아가니, 훔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돌짝과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오고 또 어림이 온다 해가지고 주님 믿다가 배신하고 또 후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닌 것 같아요. 환난 핍박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핍박이 없는 세월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첫걸음을 떼는 그 거룩한 순간에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은 이 겉이 여기가 금으로 다 이렇게 발라져 있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성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부터 이것이 그냥 금색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성경책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이었어요. 예수의 피로 적신 복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적셔진 복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마다 피 흘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결코 약함과 연약함,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막 뜨거움이 오고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움과 감동이 뿌리를 내려서 내 인격화, 내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야,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야, 그 말씀 너무 좋아 하다가 집에 돌아가. 술 잡수시는 남편이 막 뭐라 그래. 애들이 막 말도 안 들어. 그 순간 그 은혜가 그냥 푹 꺼져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어림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뿌리가 굵게 내려가지고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밑바닥에 돌인 거야. 그 위에 흙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 씨가 쑥 내려가다가 어떡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말이죠, 짧은 시간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년생 잡초라든가
또는 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1년 자라면 그냥 사라지죠. 그러나 인간은 말이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건물도 수많은 비바람, 태풍, 폭풍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을 덮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짧은 시간,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다못해 밥을 짓더라도 15분, 30분, 1시간 걸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고 그 생명이 나를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원래부터 도전하고 원래부터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그런 삶이 되겠어요. 70, 80 인생 그냥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되라 이거예요. 아셨죠? 핍박 오고 환난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겨내고 저거 할 때 아이가 든든하게 튼튼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핍박, 환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꾸준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냥 기분 좋을 때 아멘.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감정이 안 좋으면은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입 딱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야. 성도. 뽑힌 자들, 거듭난 자들, 승리한 자들. 그 성도가 곧 뭐냐? 이스라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밭이 아니다. 가시덤불밭이 아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일날 다 옷을 깨끗이 입고 화장도 하고 양복도 입고 이러고 오죠. 그 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겉모습만 보고 모르죠.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결실치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해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가시가. 그 가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현 세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 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택한 성도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온갖 세상의 염려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이것에 유혹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야.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합치게 되면은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12광주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떠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임을 증거해 주는데, 증거해 주는 과정에서 너희가 내 떡을, 아니 내 살을, 내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배가 불러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얻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인데, 그건 보지 못하고 눈에 있는 것에 연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만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단호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것을 가르쳐서 땅으로 비유하는데 옥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누가복음은 8장 15절은 착하고 좋은 마음, 즉 반듯하고 착한 마음,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이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지키고,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인내로 견디는 거야.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남들은 다 거짓부랭이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버는데 나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니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남들이 다 뺏어가는 거, 갖고 가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 안 들고 마음에 요동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진실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인내로 견디는 마음이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런 곳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옥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하나님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요지는 그 말씀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들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착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있는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8가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8가지 마음.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번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 다섯 번째는 온유한 마음. 여섯 번째는 화평케 하는 마음. 일곱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옥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지금 냉철하게 반성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길가의 마음인지, 두 번째 나는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인지, 세 번째는 가시덤불, 늘 재리의 유혹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거 안 되면 그냥 슬퍼하고 저거 되면 좋아하고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까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마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야. 그 마음은 결론적으로 8가지 마음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심령이 가난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 두 번째, 늘 죄에 넘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듯이 남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도야.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 분위기가 달라져.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없는 자는 반대라고 이해하면 돼. 또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청결해. 저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신실된 사람이야. 거짓됨이 없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해. 신뢰할 만해. 깨끗해. 그러니 늘 날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야.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막혀가지고 영안이 닫혀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거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도 있다고 말씀한.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착한 마음 가지십시오. 아셨죠? 옥토 같은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점검하세요. 점검해. 그래서 나쁜 것이면 다 내던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의 생활을 또 내 마음을 살펴볼진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바롭고 낫기는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나의 삶의 영역 사업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또 원치 않은 질병과 병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